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죄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벌하려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린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땅에서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죄 짓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야지 건져올 수가 있죠.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 초기에 지역 봉쇄령이 내려졌죠. 여기저기 이동하지 못하게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데 인도에서는 완전히 지역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과부예요. 아들만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저 멀리 공부하러 갔는데 지역 봉쇄령이 내려져 가지고 오고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구해오려고, 데려오려고 이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700km, 오는데 700km, 왕복 1400km를 달린 거예요. 1400km. 서울에서 부산이 3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 왕복해봤자 600km인데, 그거의 2.5배 되는 거리를 몇 날 며칠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구하려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원주택이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살 난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야생 퓨마가 아들을 덮친 거야. 퓨마가 아들을 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퓨마, 무서워요? 귀여워요? 무섭죠? 그런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맨손으로 달려가서 퓨마를 때렸어. 그냥 맞짱 뜬 거야. 결국 퓨마가 도망갔어요. 아들을 살리려고. 만약에 퓨마가 그냥 와서 그냥 길고양이 물고 가면요, 가서 퓨마와 싸웁니까? 목숨 걸고 싸웁니까? 내버려 두죠. 오히려 도망가죠. 근데 아들을 물고 가니까, 소중한 아들을 살리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겠습니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죄? 모든 죄라고 했죠. 모든 죄. 자, 모든 죄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내 죄 주머니예요. 여기에 모든 죄를 담아가지고 등 뒤에 던지신 겁니다. 모든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 행동으로 지은 죄 있었죠? 행동으로 지은 죄. 이거 예수님 가져가셨겠죠? 그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지은 죄. 잘 보입니까? 희미하죠?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 이것도 가져가셨을 거예요. 또 어제 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죠. 기억나는 죄. 근데 기억나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죄가 있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기억이 안 나는 죄.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 가져가셨겠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과거의 죄. 과거의 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미래의 죄. 자, 그러면은 이건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거 가져가신 걸 믿으면은 천국, 안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내 모든 죄 속에, 세상 죄 속에 내가 앞으로 짓게 될 죄도 포함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이 죄가 보이면은 심판받게 되잖아요. 이걸 안 보이게끔, 자, 잘 봐요. 안 보이게끔 등 뒤로 던지셨느니라. 그럼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죄를 찾으러 갈 필요 있다 없다? 찾으러 갈 필요 없죠.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까? 친절하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에 도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말은 가리웠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린애가 벽에다가 잔뜩 낙서를 했네. 그 낙서를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페인트로 칠해버려야지. 페인트로. 그걸 도장이라고 하고, 또 깨끗한 벽지를 발라버리는 것을 도배라고 하고, 깨끗한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속에는 더러운 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가려진 거예요. 그게 도말의 의미예요. 덮어서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내 과거의 죄가 있고 내 미래의 죄가 있고 내 죄를 예수님 피로 덮어버렸다. 가려버렸다. 자, 죄가 보이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피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죄가 보입니까? 피가 보입니까? 죄는 안 보이죠? 그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도말했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피도 믿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가져가셨겠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내일 무슨 죄 지을지 어떻게 알고? 여러분 내일 무슨 죄 지을 거예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가져가실 수 있어?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용서받아야지. 그때그때 회개해서 용서받아야지. 하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미리 가져가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피를 믿기는 믿는데 죄가 남아있네. 이거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건 믿고 지옥 가는 믿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믿으나 마나지 이건.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가렸습니다. 다 가렸습니다. 다 가렸습니까? 다 가렸어? 조금 남아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다 가렸습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작은 죄, 큰 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 피로 가렸습니다. 앞으로 짓게 될 죄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가렸습니다. 생각 안 나는 죄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가렸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안개의 사랑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대개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봐서 도말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도말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도말했으니까.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가져가신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럼 누가 기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라는 거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분이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게 나를 위해서인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왜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탄마귀 꿰이면 넘어가가지고 다 사탄마귀 따라 지옥 가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살폈는데 다 지옥 가버렸어. 하나님께는 아무도 안 와.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무조건 착한 일만 하고 헌금만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여셔요. 천국 잔치. 그럼 잔치에 손님이 많이 와야지 즐겁겠어요? 적게 와야지 즐겁겠어요? 많이. 자, 화면에 집에서 생일 잔치 해봤죠? 그러면 생일 잔치 할 때 음식은
우리 집에서 준비합니까? 애들한테 사오라고 합니까?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너는 피자 사오고, 너는 치킨 사오고, 너는 콜라 사오고. 그럼 그 집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잔치 준비는 우리 집에서 하죠.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하고 초청하죠. 하나님께서도 천국 잔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도 된다는 거예요. 헌금 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도 돼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요. 믿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다 없애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내주신 거예요. 자,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 이게 참 어리석어요. 뭐 낙하 실험한다고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물폭탄을 던졌어. 자동차 유리창 과자장. 근데 차가 무슨 차야? 제네시스네. 그럼 수리비 얼마 나올까요? 수리비 이거 최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근데 이거 부서진 값은 누가 물어줄까요? 차 주인이? 부모님이 왜 물어줘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물어줘야지.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물어줘야지. 그런데 왜 부모님이 물어줍니까? 왜? 사랑하니까. 잘못은 내 아들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아들이 벌벌 떨고 울고 불고 또 물어줄 능력도 안 되고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대신 물어주잖아요. 죄는 아들이 지었는데 부모님이 고생해서 갚아주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중학생이 훔친 차로 추격전을 벌이다가 순찰 때까지 파손시켰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중학생이. 그런데 이거 누가 물어줄까요? 부모님이.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감옥에 안 갔어. 벌도 안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줬어. 그렇다고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또 죄 지으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요. 어떻게 또 죄를 짓겠어요? 아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하겠지. 앞으로 말썽 피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겠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조금 전에 아빠가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핸드폰을 받고 아빠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귀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여러분이 아프면은 밤새 시름시름 누워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내버려도 쿨쿨 주무십니까? 옆에서 병간호합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옆에서 아픈 자식을 그렇게 병간호해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잘했다라고,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고통을 받겠습니까? 대신 수고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죄 문제를 해결했도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에서 문제 이사야 53장 6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누가 누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 가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겨자색 옷 입은 남학생.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다. 우리 박수. 그래요. 자, 이게 본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능 준비입니다. 이런 게 수능 준비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분이 내가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죄를 하나씩 다 써서 고해야 돼요. 5가지를 고하면 5가지 용서받고 10가지 고하면 10가지 용서받고 고하지 않는 것은 용서 못 받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성경과 틀린 설명이죠. 내가 하나씩 고해서 용서받는다면은 생각이 안 나는 죄는 용서 못 받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은 잊어버린 건 용서 못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직접 예수님에게 다 옮겨셔야지 100%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죄,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직접 옮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직접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채찍에
나 위해 흘리셨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는데,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353페이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정결케,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누구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까? 우리 죄, 내 죄를 정결케, 깨끗게. 그럼 여러분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얼만큼 정결케 하셨냐면은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속했다, 영원히 죄를 사했다, 영원히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속죄 속에 내 과거의 죄 들어갑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은 천국, 안 들어가면 지옥. 믿으려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죠. 천년이 길어요? 영원이 길어요? 영원. 그럼 노아 시대에는 900살 넘게 살았잖아요.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어요. 다 9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우리보다 얼마나 많아? 10배 이상 많잖아.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죄도 영원한 속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포함시킨다. 다 덮어버린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이 60년을 살면서 죄를 짓는다. 앞으로 70년을 살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죄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 죄도 영원한 속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값을 미리 지불할 수 있죠. 아빠랑 만두가게 갔습니다. 아빠 한 접시 10개, 아들 한 접시 10개. 아들은 지금 3개째 먹고 있는데 아빠는 벌써 10개 다 드시고 아들 먹는 걸 다 바라보고 있어요.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그때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사장님.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 아빠가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만두값을 계산하고 간다? 그냥 가신다? 아빠 것만 계산한다? 내 것까지 내준다. 아빠가 쿨하게 아들 세뱃돈 있지? 더치페이? 그런 아빠는 없죠. 내 것까지 계산하죠. 그래서 아빠가 한 접시에 3,000원, 두 접시 6,000원 계산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천천히 먹고 다 먹고 이제 학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아빠가 떠나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빠가 계산을 했다고 먹으면서 이미 삼킨 2개는 계산이 됐겠지. 아니 입속에 있는 이 3개째까지 계산됐겠지. 근데 아이가 아직 안 먹었는데 7개 앞으로 먹을 건데 어떻게 미리 계산될 수 있어? 먹고 싶은데 아직 안 먹었는데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 시시해요 표정이. 값을 미리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아직 안 먹었다고 걱정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이 학생은 이거 학원 갈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부터 보내야 돼.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돼. 값을 미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밭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불한 값에 포함되는 것은 1번 지금까지 열린 사과만 포함된다. 2번 앞으로 열릴 사과도 포함된다. 몇 번입니까? 2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지불한 죄값에 포함되는 것은 1번 지금까지 지은 죄만 포함된다. 2번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된다. 몇 번? 2번.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은 지옥 가는 믿음이라고 했죠. 이렇게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쉽게 해놓으시니까 얼마나 좋아.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신약인데 구약 시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 드리지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었어요. 미래 앞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원해 주실 걸, 구원해 주신 걸. 이거 한 끗 차이, 이거 니을하고 니은 차이,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과거에 이제
예수님이 사해 주실 걸 믿어야 됩니까? 사해 주신 걸 믿어야 됩니까? 주신 걸 믿어야죠. 그럼 내가 앞으로 지을 제, 미래의 제는 예수님이 사해 주실 걸 믿어야 됩니까? 이미 사해 주신 걸 믿어야 됩니까? 주신 거.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은 그건 뭐하고 가냐면은 예수님 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옵소서, 또 죽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야, 잘못된 거야? 예수님 한 번 죽으셨으면 됐지. 또 죽으셔야 돼? 아버지가 값을 한 번에 다 지불했습니다. 할부가 아니라 10개월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걸 또 까먹고 아빠 이거 어제 내가 마트에서 봤던 건데 이거 계산했어요? 아빠 계산했어요? 물어보면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다 계산했잖아. 어제 봤잖아. 걱정하지 마. 다음 날 또 일어나가지고 얘가 치매가 있나? 아빠 이거 계산했어요? 계산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아빠 뭐라고 해요? 야 여기 영수증도 있잖아. 봐. 엊그제 내가 계산했잖아. 걱정하지 마. 또 다음 날 아빠 이거 계산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죠. 우리 아들이 정신이 이상한가? 병원에 가야 돼. 걱정이죠. 아빠를 못 믿나? 참 답답한 일입니다. 계산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영수증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자, 잘 봐요. 덜 이루었답니까? 다 이루었답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덜 이루었다가 아니잖아요. 자, 또 거의 다 이루었답니까? 다 이루었답니까? 다 이루었다. 거의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자,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죠? 내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셨죠?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는 일, 내 죄를 깨끗게 하는 걸 다 이루셨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 다 이루었다만 반복해 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 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신 걸 믿습니까? 저는 다 이루었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손 못 들죠. 어떻게 손 들겠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분이 모든 사람 죄를 담당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담당해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 한 30명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자, 오늘 내 생일이니까 내가 여러분 간식 쏠게 피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피자 10판 주문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계산은 몇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이 30명 간식값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인데 첫 번째 대표 아담이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여기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정당하죠. 운동 경기를 하면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가 꼴등하면 대한민국 몇 등? 꼴등. 대한민국 대표가 1등하면 대한민국 1등. 자, 2022년 여자 3000m 쇼트트랙 경기인데 결승전이에요. 3000m면은 27바퀴를 돌아야 돼. 서로 계주로 2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8바퀴부터 대한민국이 3등이야. 18바퀴부터. 근데 마지막 바퀴까지 대한민국이 3등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몇 등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바퀴까지 3등이었어요. 그랬는데 막판에 대표 선수가 다 역전해버렸어. 그래서 1등 된 거예요. 대표 선수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최민정 선수. 벨제브루 최민정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최민정 마지막 한 바퀴. 최민정 지금 두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 겹치는데요. 최민정 갑니다. 끝까지 최민정 가야죠. 갑니다. 최민정. 자, 막판에 역전했나요? 최민정 들어왔어요. 우승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계주 믿을 수 없는 레이스입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수. 대단합니다. 최민정. 자,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최민정 마지막 반 바퀴를 남겨놓고 대단합니다. 네덜란드를 역전합니다. 마지막 반 바퀴 남기고 다 역전했어요. 별로 안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네. 그게 대표의 의미인 겁니다. 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했죠. 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 믿은 날, 믿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때는 죄인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육신의 생일은 죄인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나중에 1513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슬레 1703년 6월 17일은 죄인으로 태어난 날.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남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일이 두 개입니다. 죄인들은 생일이 하나밖에 없어. 죄인으로 태어난 생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도 1834년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1853년 50년 1월 6일 영혼의 생일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은 생일이 몇 개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생일이 하나 있죠. 죄인으로 태어난 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하나 더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생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영생,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이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기 1번, 2번 두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1번은 안 믿었는데 2번은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면은 자 1번, 2번 중에서 똑같이 죄 짓고 살았지만 누가 천국 갑니까? 2번이 천국 가죠. 2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1번 이 사람 죄는 가져가셨을까요? 안 가져가셨을까요?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왜? 안 믿어서. 이 사람의 죄를 가져가셨지만 그걸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고 이는 저를 믿지 않는 자마다 영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대로 저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않는 자, 안 믿는 게 불순종이에요. 믿으라 하는데 싫어요, 안 믿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잘 봐요. 맞는지 틀린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는 죄를 지으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남은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죄? 믿지 않는 죄. 이건 예수님이 해결을 못 해줘요. 누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해결해야 돼. 어떻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각자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그런 죄는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믿지 않는 죄,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자, 이쪽만 대답해 봐요. 영생 얻었습니까? 참 겸손하시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우리 박수. 자,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학생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끔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방주 이야기,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선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좋아하죠? 선물은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합니까? 준비한 사람이 돈을 이미 냈습니까? 이미 돈을 다 내놓고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선물이 많이 남았는데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나와서 한번 받아보고 싶은 사람 여기 줄게. 자, 가져가요. 먼저 나온 사람 한 사람 가져가면 돼. 먼저 나온 사람. 두 사람 다 나와. 두 사람 다 줄게. 그러면 두 사람. 자, 잘 나왔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예, 가지고 가. 어이구,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안 주려고 했더니 갖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가죠. 만약에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주려면 마요.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지금 즐거운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죠. 근데 선물 받는 걸 구경한 사람은 감사함이 있어 없어? 구경한 사람은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구원 받는 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어. 교회에서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자기는 구원 받지 않았어요. 구원 받는 걸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죠. 받은 사람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니까 두려웠어요. 벌 받을 게 두려웠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벌 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죄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고 갑자기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앞으로 짓게 될 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바뀐 마음이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전에는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 피가 생각나요. 이 죄도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 전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내 친구들 구원 안 받았으면 지옥 갈 텐데 나는 천국 가는데 이 친구는 지옥 가.
그럼 내버려둬요?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순서를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복음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자, 성령이, 죄인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열심히 착한 일하고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심판받아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고 불순종하면은 심판받는 건 당연하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럼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은 안 보고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멸망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징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죠. 멸망이 있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예를 들어가지고 제 아들이 다 컸는데 어렸을 때 친구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아빠 이 노트북은 만지지 마. 이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게임한다고 노트북 만지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간 다음에 얘가 친구랑 같이 노트북 켜가지고 만지하다 전도지 배차를 싹 날려버렸어. 잘못했죠? 그러면은 제가 와가지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 누구를 혼낼까요? 아들을 혼내죠. 그럼 아들 친구는 뭐라고 해? 집에 가거라? 내보내지.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혼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죄인은 혼내는 게 아니라 심판,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니까 사랑의 훈계, 사랑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엄마한테 야단 맞고 매 맞으면요 슬프죠. 즐겁지가 않죠.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여길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달게 받을 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지옥 가진 않지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 자백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또 이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자백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멸망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잘못을 하기 전에는 어렸을 때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하고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죠. 근데 아빠한테 잘못을 하면요, 그날은 아빠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오면 빨리 혼나니까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아빠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개입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자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이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뀜으로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미.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면은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백을 안 하면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자백을 안 하면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백을 안 하면 지옥 간다. 자백을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자, 잘 생각해 봐요,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혹 죄를 지어도 그 죄 또한 이미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혼나는 징계가 있다라고 했죠. 징계.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거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까 저리 가! 하고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에 저는요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요, 상담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해결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이 있다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상담을 통해서 하루빨리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예.